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신약 속의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신명기 8장 3절, 사도행전 10장 34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사도행전 7장 37절,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2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1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기록되었으되.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으며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워낙 유명한 광야 시험 이야기죠.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진리와 신앙에 관한 모든 권위와 대답은 오직 기록된 말씀에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너무 간단하죠? 바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처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에게, 즉 마귀와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신학적 또는 신앙적 토론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제시되었는데도 토를 달고 다른 말로 장황한 논리를 전개하면 이미 틀린 것이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둘째 시험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죠. 기록하였으되 라고 되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토론할 때 상대가 마귀가 예수님께 한 것처럼 성경 구절을 대며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 하신 것처럼 또 기록하였으되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독하고 명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록하였으되 또는 또 기록하였으되 라고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이 또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라고 언제든지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는 이길 수 없었다. 시대의 소망 120페이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모본을 따라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차별하지 말라.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라.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핵심 기별은 무엇이었으며 이와 같은 기별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부터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뭘까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대하라는 원칙이죠. 즉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질문 보시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로마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에베소서 6장 9절, 골로새서 3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에서 신명기 10장 17절이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많지만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신명기 10장 17절을 문자대로 인용하였는데요. 다양한 경우에 인용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때론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동등한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차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즉 그리스도인들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에는 더욱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상태가 어떻든 차별하지 않고 그 상대가 어떠하든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은 정말 믿음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운 것과 낡은 것은 차이가 있죠. 낡아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단정하면 사람이 단아해 보입니다. 그런데 새 옷이라도 때가 끼고 냄새나면 우선 코가 느끼고 얼굴이 찌푸려지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게 인간입니다. 이런 것은 외모로 차별하게 되는 아주 작은 예이죠. 그런데 너저분하게 차려입고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은 인격과 빈부와 귀천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즉, 신분과 관련하여 거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게 차리고 있으면 누가 가까이 가려고 할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문둥병 환자도 만져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능력과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환자를 치료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동정하여 위로를 베푸시고 이방인도 무시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전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받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예수님의 정신으로 대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강하게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음.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선지자와 왕 370페이지 말씀입니다. 네,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나무 위에서 저주받음. 질문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명기 27장 26절과 신명 21장 22절, 23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깁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구주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질문 볼까요? 묵상 질문인데요.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세요.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의 내용은 사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생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는 말씀과 율법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말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대우를 자원하여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났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으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우리의 죄가 의로 바뀐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그 자체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런 속죄 봉사에 관하여 성서 봉사와 구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충분히 알 만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겸손히 말씀 앞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으면 생명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모든 일에 그렇지만 특별히 말씀 연구하는 데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사람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각 시대의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은 예수님의 마음을 짓눌렀고 범죄로 인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령을 경악으로 가득 채웠다. 살아남은 이들 225페이지 말씀입니다.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3장 22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7절과 비교해 보라. 베드로와 스데반이 신명기 18장 18절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답을 읽어보시고 적어보세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베드로와 스데반이 확인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떠하십니까? 네, 성경이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구원의 주님, 즉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사건과 인물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예수님의 표상 인물임을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침례 요한을 그 선지자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난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선지자라고 하면 메시아를 뜻하는 말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 신약 기자들은 이 사실을 그 당시의 유대인의 의식과 관련하여 신명기 예언의 성취임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칭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뜻이죠. 구약에는 세 직분을 기름 부어 임명했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예식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다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통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구주로 임명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셨습니다. 구약의 이 세 직무에 기름 부은 것은 예수님의 구주로서의 직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과 구주가 되어야 하고 기름 부어 임명받으신 그 분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다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구약의 증거를 통해 메시아를 증명함.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의 증거를 찾아냈었다. 스데반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했었다. 바울도 역시 그의 봉사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승천을 예언한 성경 말씀으로 호소하였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아담 때로부터 부조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사도행적 222페이지 말씀입니다.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두려운 일. 우리 1번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을 폐한 자도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죄의 값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신명기 32장 36절인데요. 심판의 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좀 참조해서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란 사실을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적인 성질인데요. 즉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우주를 유지하시면서 창조한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며 활동하며 존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물이나 무생물이 존재와 생명과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 여호와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생명을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말을 했죠. 결국 그는 형벌을 받고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절했으니까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사망이 되고 존재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선전하고 퍼뜨리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생존하려는 모든 존재를 여호와께서 떨어지게 하는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돌아오지 않기로 굳게 결심해서 그는 사망이 되었는데 굳이 그를 두어서 생존할 수 있는 존재들까지 사망에 빠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을 준행하지 않고 거역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존재들을 사형에 처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이 사실을 올바르게 분명히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열망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꼭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죄인들도 회개하는 한 절망할 필요가 없음. 행악자들은 다가올 심판의 날과 모든 범죄자들을 신속한 멸망으로 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엄숙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희망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심판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초청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호소하셨다. 선지자 왕 7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12과 신약 속의 신명기, 신약 성경에 신명기라는 책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인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다음 주는 2021년 4기 13과입니다. 다음 주는 모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차별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또 성취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허락하신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그 모든 것들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을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